앞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 네 분이 안 하시는데 뒤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의 얼굴도 이렇게 뵈고, 많이 아프신데도 나오신 분들의 얼굴도 제가 볼 수가 있고, 오늘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 교회가 갈수록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갈수록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열쇠가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변화받는 것의 열쇠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시작. 변질되지 말고 변화하라. 변질이란, 제가 수도 없이 되풀이되는 말씀이고, 이번에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제 자신이 듣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족한 종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갖고, 그래야지,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지,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어제 잠깐 저희 아내하고 락키 영화를 20분 봤습니다. 락키의 3편을 20분 봤는데요, 락키의 3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락키, 실베스터 스탈론이 나온 영화,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찍은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락키가 챔피언이 됐다가요, 이제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텔에서 살고요, 좋은 옷 입고 살고요. 그랬는데 코치가 떠나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베스터 스탈론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 장면만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한번 봤어요. 왜 그거를 보려고 했냐면은 저 자신을 깨우치려고 그랬어요. 코치가 떠나면서 너는 야성이 없어졌어. 너는 간절함이 없어졌어. 너는 이제 너무 세련됐어. 너는 절대 앞으로 복싱에서 이길 수가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너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그러고서 코치가 경고를 하잖아요. 실베스터 스탈론이 락키 3편에 보면은 집니다. 헤비웨이 챔피언에서 집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금메달만 맨날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메달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꾸 진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의 삶이 갈수록 진보되는데, 주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 갈수록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 여보, 우리 스스로 깨어납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앞으로 더 강해지지 아니하면, 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들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어제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이 훈련을 다시 하는 모습부터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랬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헤비웨이 챔피언이었다가 한 번 지고 난 다음에 실베스터 스탈론이 다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달리기부터 다시 합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 다지는 것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챔피언이라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그런 것을 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바닥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닥부터 다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도 영적으로 세련이 돼가지고 말은 잘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럴듯한데,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저하고 저희 아내는 어제 오늘 메시지 전하기 전에 둘이 연습했습니다. 우리 초심을 회복하자, 주님을 회복하자. 오늘 사울의 변질된 첫 번째는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작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썼습니다. 조금 잘 되니까 교만방자해졌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 삶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저도요 겸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교회가 잘 되고요, 조금 교회가 커지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축도 잘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올려드리면은요, 주님이 저의 가슴 속에 찌르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아라. 너 초심으로 돌아가거라. 잘 될 때가 최고로 조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잘 됐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지난 주일에 계속되는 메시지예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을 배치를 쫙 해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울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변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질되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나의 삶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에 두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울이 떠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될 수 있는 길이 참 쉽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삶을 봅시다. 계속 대조해주고 있거든요. 다윗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가족들도 믿지를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지난주일 메시지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죽도록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생명 다 던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한두 번 찍혀본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좋은 올겐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편한 오르간이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은요, 정말 성당에 이런 데에 파이프 오르간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도 생명의 삶 큐티에 예화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요 작곡가였던 멘델스존이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는 올겐이 있는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저 올겐 한번 좀 연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 올겐이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도저히 당신에게 올간 연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지 않고 멘델스존이, 나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올겐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연주 좀 잠깐만 할게요.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해서 몇 시간 안 된다고 하는데 또 하고 해서 간신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번만 빨리 잠깐 하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올간 앞에 앉아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음악이 그 교회당에 꽉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절하였던 그 교회 관리 책임자가 와서,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 멘델스존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위대한 음악가입니까? 바로 납니다. 용서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마음껏 연주하세요. 그 올겐이 비쌌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올간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음악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학력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 달라요. 우리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연주하라고 부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꽃피고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나오고 아름다운 미술품처럼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지어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강점도 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위탁하고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작품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모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 버려라. 변화되는 사람의 인생에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수술할 거 수술하시고 회복시킬 거 회복시켜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연주하실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아름다운 미술품이 되고 아름답고 찬란한 꽃이 피우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변질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구구절절히 사람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절대로 육신부터 겉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질이 되는구나. 자, 사울이요, 다윗을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보다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인기가,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여자들이 몇 명이 창화하여 가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만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시기질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거라 하는 말씀을 저희 아버님도 해주셨어요. 물론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려면은요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울이 변질이 됐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었는데 자기가 데려온 소년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팍 일어났더니, 지난주일에 들은 말씀 뭐예요? 악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대로 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사람 앞에 비유 맞추려고는 안 해요. 본인은 자기가 아주 영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악령에게 사로잡혀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악령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기 질투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질투를 유발했던 그 동기 유발자가 누구예요? 몇몇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입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오죽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를 세우는데도 말 많은 여자는 절대로 세우지 말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했어. 남성들의 얼굴이 몇 분이 펴지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얼굴이 조금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말을 할까요? 여기서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분들은요 여자보다도 더 입이 싸. 제가 여러분들하고 20년 살았기 때문에 다 잘 알아요. 제 앞에서 뭐 좋은 말 한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모르는 줄 아세요?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 별말 다 하는 거 제가 20년 동안 그냥 듣고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골방에서 네가 한 말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리라. 여러분들 입 조심하고 살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교회가 깨지는 교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회를 계속 다니는데 다녀보면은 한국의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으로 꽉 찬 교회도 많고 막 쟁쟁한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가 3개, 4개로 다 깨지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깨지는 교회 가보면은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부풀려지고 그것이 커져가지고 사람 속에 막 이간질을 하고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변질된 것이 뭐래요? 시기질투가 딱 일어났어요. 시기질투가 생기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요 시기질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시기질투하는 사울에게 뭐가 임했냐고 성경이 말하느냐? 악령이 강하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악령이 임한 사울이 망해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어서 그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제가 깨닫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것 지키라고 그랬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화가 나는 말이 나와도 다스립니다. 생명이 나오게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늘 말씀 나누는데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닭이 병아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알을 품으면 되더라고. 우리도 나쁜 생각을 품고 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 본당 이 건물을 사가지고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면서 첫 집회를 할 때 오셨던 분이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윤석전 목사님이 집회를 3일 동안 하셨는데 저에게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아주 그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벤치로 입을 이렇게 틀어야 된대. 그 말씀이 하나 남아있고, 두 번째 제 마음에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 남아있는 것은 나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품고 살지 말고 즉시로 유산시켜라.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시기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거를 품고 하루 이틀 살면은요, 그것이 해산해요. 그러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쳐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평지풍파가 일으키는가, 저 자신부터 체험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꼭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를 못 믿어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내가 답답한데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그럼 내가 집사님 믿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나는 대대로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즉시로 달려가서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랬대. 그래 가지고 싸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제가 호독원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사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구나. 절대로 내가 입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요,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달아다니면서 옮기지 않았을 터인데요, 내가 사람을 믿고요 그 말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띠띠빠빠 띠띠빠빠 동산에 올라가서 나팔불대. 그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면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은요, 나도 아픔 당하고 남도 아픔을 당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호목사 마음이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서 4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사울이 변질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마음에 생각을 품어요. 무슨 생각을 품어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은 대지 말자. 내 손은 대지 말고 나에게 딸이 2명 있는데 딸을 이용하자. 사람이요, 변질이 되면은요, 자기 자식도 이용해 먹어요.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첫째 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랍이에요. 저놈의 다윗을 내 딸 메랍하고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 내 사위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사위를 사랑해 주지요. 딸을 사랑해 주지요. 그런데 사울이 변질되니까 뭐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사위를 삼아가지고 블레셋 전쟁하는데 너는 내 사위니까 나를 위해서, 장인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호목사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목사 속도 하나도 안 새기더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요놈을 나를 위한 것으로 좀 삼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 딸 메랍을 주어가지고 사위를 삼아서,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너는 좀 장인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 블레셋의 전쟁에 내가 앞장서서 나가라. 그러면서 사울이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생각하기를, 혼자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손도 안 대고 이놈이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릴 것이다. 내 손 대지 말고 이놈을 죽여버리자.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되면은요, 이렇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거 자세히 보세요. 자기 마음에 혼자 생각한 것인데 기록이 돼서 오늘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요. 생각이 좋아야 돼. 사고가 좋아야 돼. 사람 앞에 행동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요, 알롱방귀 끼는 거는요, 저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 땐 20주년을 맞은 우리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딸도 이용해 먹어.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요, 자기의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면 이렇더라고요.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그냥 읽은 그대로예요. 아니, 이제는 미갈이 또 막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봐요. 그렇게 하니까 21절에 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 딸 메랍을 주어가지고 내가 사위 삼아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이 다윗이 웬만하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큐티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딸을 결혼하면은 나도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출세 가도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울이 요놈이 안 하네. 첫째 딸 메랍이 좀 안 좋은가? 그랬는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들이 아까 읽은 것이지만 사울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냐면요, 사울이 21절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 사울이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됐어요. 스스로 혼자 생각한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혼자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올무가 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가 오늘 목장 모임에 가서 나눌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셋업을 해놓고 매니플레이트 해놓은 것은요, 올무입니다. 올무.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해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요. 사람들 다 거기에 걸려서 자기가 망해버려요. 이거를 몰라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나한테 좋은 건데, 미갈하고 내가 결혼하고 메랍하고 결혼하면 왕의 사위가 되겠구나 덥석 물었다면은 다윗은 올무에 빠진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변화받은 다윗의 나중에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하여튼 여기 본문 말씀에 다윗의 변화받은 심령을 여기 사무엘상 18장 우리 18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봉독한 것이지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얼싸 좋다고 안 해요. 나요, 연약한 사람이고 내 집안도 변변하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왕의 사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주제 파악하고 삽시다.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 못해. 저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과 아세요? 전과도 못 사본 학생들도 있었어. 근데 공부 잘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전과 하나 사줬는데, 전과를 딱 읽으면 매 챕터마다 뭐가 있어요? 대강의 뜻. 그 한 단원에 다른 몰라도 대강의 뜻은 알아라. 대강의 뜻. 여러분, 내 주제가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내 주제는요, 참 볼품없는 주제입니다. 내 주제는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의 주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나 같은 종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니.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섭섭한 것이 많고, 다윗은요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하는데도 나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이번에도 항존직 선출자 후보를 다 내세워도 나는 안 됩니다.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맙게 받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는 직분자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만히 보면 몇 번 사양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옛날에는 잘 못했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항존직 직분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볼 때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 20년 동안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다 안다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조용하게 성도들이 모르는 가운데에도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알아요. 그러나 당회나 장로님들이나 저는 그래도 이분들이 여태까지는
자격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도 이번에 기회를 주면은 또 좋은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양하신 분들도 잘하셨지만 이번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서 내가 사람 앞에 눈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한 자리에서 거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요. 18장 23절을 한번 더 봅시다. 18장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이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를 주어서 사위를 삼으려고 할 때 다윗이 또 한 말이에요. 얼싸 좋다. 자격 있는 사람처럼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래도 왕이 이렇게 간청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목사가 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장로가 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직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원 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큰 일입니다. 작은 목자 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헌금위원하고 안내위원하고 하는 것들이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 부요한 자가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이 낮은 자라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 높은 자가 될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자기가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하는 자기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은요,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가 파악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요. 수요일날 저녁에 저 지금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적용점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양육이 시작되고요, 리더들은 양육 들어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아주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갈 거예요.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 단에서만 여러분 전도하세요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성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리가 지금 이렇게 일부 예배에도 많이 비어 있는데요, 물론 전보다는 더 많이 채워졌어. 할렐루야. 갈수록 많이 채워지네. 한번 뒤돌아봅시다. 일부 예배에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자꾸 썰렁하더니 이제 많이 채워졌어. 우리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요, 슬퍼하는 마음이 옛날에는 생겼어요. 그런데 슬퍼하는 마음 대신에 채울 것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빈자리를 채워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러고 우리에게도 그러고, 네가 나가서 좀 채워라. 강권적으로 나가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초청해서 나의 기도하는 집에 빈자리를 채워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수요일날 나와서 막 전도 훈련 받고요,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막 양육 받고요, 전도를 하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말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비어있는 자리도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오셔야지. 내가 정말 천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으로 체험받고 능력으로 체험받고 해서 기도하고 양육받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훈련시키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여서 세워주려고 해도 말을 물 있는 대로 끌고는 갈 수 있는데 물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저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여러분들이 먹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변질은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행동이 약해요. 이제는 행동이 나와요. 품었던 마음이 나오잖아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다가 확 화내고요, 막 욕하고요, 뒤에서 뭐 교회가 어떠니 말이야, 뭐 목사가 어떠니, 목사가 이만하면 간찬치 어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목자가 어떠니, 하여튼 그놈의 불평하고 그 하는 사람은 평생 불평하다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악행이 나오잖아요. 한자의 악행을 한번 보실까요? 악행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의미가 굉장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버그마 마음심이에요. 한자가 영감 있는 글자예요. 마음이 부패한 것이 악이에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악행이에요. 마음심 위에 있는 아자가요, 버그마예요.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금가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마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사울에게서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악령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변질이 된 변질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악행입니다. 그래서 창 던지고 죽이고 하잖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끝까지 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끝까지 안 죽여요.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좋은 점을 말해줘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나눈 얘기예요. 우리 아내하고 손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여보, 우리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의 입에서는 성도들의 삶에도 좋은 것만 얘기합시다. 이게 성도들도 이렇게 나쁜 것이 보이거든. 솔직히 여러분은 안 보여도 저는 보여. 그러면 나쁜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가 9가지 나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것을 바라보면은요,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겼습니다. 환상적으로 생기기는커녕 시험 들게 생겼어. 사람은 다 달라서, 부부간에도 나도 부부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에 변화받고 잘 되는 길은요, 단점 바라보고 살면은요, 신경질 나고 우울증 나고 화나고 목회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볼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9가지 단점보다 한 가지 좋은 점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얘기만 해주고요, 그것만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속에서 소망이 나오고, 야, 저분도 잘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 제가 19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목회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100% 온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호목사,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고 어떻게 쓰든지 주님이 물 주시고 성령 주시고 길러 주시고 햇빛 쬐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좀 신경질이 나고 막 화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좋은 거 하나 볼 줄 알고 그것을 좀 얘기해 주고, 그 좋은 거 하나 보고 사람을 좀 키워주고, 좋은 거 하나 보고, 그 사람이 뭐 단점이 왜 없겠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단점이 왜 없겠어요. 헌금위원들 여기 보시니까 막 아이고 단점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 많은 단점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점 하나 보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불신하고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과 요나단 살렸잖아요. 한국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이름은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의 다윗과 요나단, 이분들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면 용화마을에 살고 있었던 왼쪽에 있는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예수를 몰랐던 분입니다. 옆에 있는 기와집은 저분이 쓰던 사랑채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최고로 부자였습니다. 예수 몰랐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아니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가다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최고 부자한테 그냥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쓰던 사랑방에 저게 전라북도 문화재 137호더라고. 저렇게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채를 내줘가지고 교회당으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분은 한국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하신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그 조덕삼 부자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저기는 전라도였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집안이 너무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걸어가지고 밥 비워 먹으러 갔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전라도까지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다른 집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덕삼이라고 하는 저분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빌어 먹었어요. 밥을 빌어 먹었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부자처럼 생겼잖아 저분. 근데 저 시골에서 경상도, 거기다가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 배고파서 온 사람을 보고 그래도 무언가 좋은 점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삼아 줬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부자 주인 양반하고 쌍놈 머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한테도 예수를 전해주고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머슴을 자기 아들처럼 대해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천자문을 금방 떼고 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저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했어요. 조덕삼 양반입니다. 이자익 쌍놈입니다. 조덕삼은 부자입니다. 이자익은 머슴입니다.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저기 보잖아.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누가요? 조덕삼 주인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어. 아니 머슴이 뽑혔어. 자기는 주인이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머슴이 자기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나지. 불나고 화병 나고 난리가 나지. 어떻게 머슴이, 내가 데리고 있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나는 장로에서 떨어졌냐? 난리가 날 터인데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머슴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딱 창립되게 하고 교회가 정말 진실된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영성이 많으니까 조덕삼 주인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의 머슴을 평양에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되는 공부를 하는 동안에 조덕삼 주인도 3년 후에 장로로 다시 뽑혔어요. 조금 기다리면 또 뽑혀. 그리고 나서 이자익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자익 자기 머슴입니다. 신학교 졸업한 자기 머슴을 당신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초청해서 평생 자기 머슴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별 난리를 법석을 다 피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까지 뽑힐지어다. 정말로 예수도 없는 것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도 없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예수가 제대로 돌아가면 자기의 머슴이 장로가 돼도 그 머슴 장로를 섬기고 나중에 머슴 목사님을 모시고 양반이고 상놈 구별이 있던 그 시대에 한국의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단점이 많이 있지만 장점 하나 바라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머슴하고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공부시키고 손자가 누구 나오나요? 조세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러한 집안의 위대한 인물이 자자손손으로 계속 나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구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발 교회도, 우리 교회가 뭐가 어때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교회 좋은 얘기를 못하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 누가 그렇게 하는지 나 알아. 여러분의 작은 목자가 현찮아도 그래도 여러분의 작은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궁구하고 그러면은 조금 부족해도 작은 목자 열심히 하는 거 좀 옆에 도와주면 큰일 나요. 단점 바라보지 마시고 장점 바라보시고, 웬만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의 교회에도 조덕삼 장로님 같고 이자익 목사 같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거렁뱅이 거지는요, 쌍놈은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목사도 못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조덕삼 장로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목사가 되는 것이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건물만 좋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앞장서시는 이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